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신지 이 찬양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아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배우기로 기억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 할례를 받고 그 율법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나중에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을 제가 언제가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다 해주셨다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로 인한 이 모든 예배들은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을 볼까요? 하나님 형상 보이는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바로 이곳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믿음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이 실제입니다. 모임 중에 임하시는 우리의 왕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분께 우리의 생각으로는 구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 자유케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목이 마른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양하세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다시 빚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시고 세일을 행하사 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주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은혜가 주어져도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의라고 칭해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 너무나 믿음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가 않아서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얼마나 더욱더 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증이 정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오늘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부 차장 되시는 우리 황미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우리 안에 불의와 탐욕, 악의, 분쟁이 가득하고 교만하며 우매한 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심으로 천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쫓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회복케 하심으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또한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주 날개 밑에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가 모여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다시금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예수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끈으로 묶어진 각 공동체마다 서로의 상황을 보살피게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인 직장과 경제적 문제, 가족 건강 문제까지 중보기도 할 때에 응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난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곧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임을 깨닫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다문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것에 힘쓰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 속에
다시금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는 각 삶의 현장에서 더욱 긴밀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에게 안심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만나가 선포될 때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로자로, 학생으로, 다문화 가족으로 이 땅 한국으로 보내주신 부르심의 뜻을 찾고 따르는 교회가 되며 또한 이들을 섬기는 동역자로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5절에서 6절,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세 군데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리고 5절, 6절, 15절, 16절 우리 캄보디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좀 길죠. 천천히 우리 베트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글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장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작성하시는 분들 참 어렵고 읽는 분들도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행정명령을 받고 갑자기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온 찬양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찬양대 하지 않고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이 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쓴 채로 인사를 좀 할 텐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처져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처져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인사를 받는 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가 갑자기 이게 설교 전에 꽁트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처져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뭐죠 이게 가라앉다 또 하나는 뭐죠? 제가 찾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좀 이렇게 다운,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다운된다는 거지. 다운돼 보인다. 좀 힘이 없어 보인다. 뭐 피곤해 보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려운 말 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처져 보인다는 말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제가 뭐
건강하십시오, 뭐 이렇게 힘내십시오 이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반어법을 써가지고 참 처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걸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처져 보이십니다. 예. 네. 그래요. 어떤 옆자리에 이제 신입 사원이 새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이 김 대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신입이 넌 진짜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나는 그 옛날에 새로 왔을 때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참 피곤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잖아.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신입사원 그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근데 막 이 신입사원이 당황해가지고 막 서랍을 열었다가 가방을 뒤졌다가 막 옷을 주머니를 뒤졌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 김 대리가 이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기가 이제 신입사원 그 번호를 핸드폰 번호를 탁 눌러줬어요. 근데 이 핸드폰이 땅바닥에서 지직 막 울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탁 보니까 이름이 떠 있어요. 멍멍이 김대리.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구나. 예.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전화를 해줬으니까 뜨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누구냐면은 그 신입사원이 볼 때는 멍멍이 김대리인 거예요. 멍멍이 김대리. 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설명을 좀. 예. 우리가 이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신입사원에게 이 김대리는 그냥 그 잔소리꾼인 거죠. 그죠? 계속 멍멍멍멍 지저대는 그런 그냥 강아지에 불과한 겁니다.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운전하는 사이에 방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목사인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아, 나는 좋은 목사, 나름대로는 행복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멍멍이 안 목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멍멍이 권사, 멍멍이 집사, 멍멍이 성도 그런 평가를 혹시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날카롭게 갈지 않은 도끼는 아무리 세게 나무를 찍어도 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끼만 모양은 도끼인데 아무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날카로운 성도, 예민한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부족함, 모자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 있기 때문에 예민하지 못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내 세계에 갇혀 있어요. 마치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처럼 신나서 혼자 노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어폰을 또 빼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듣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결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결핍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100%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늘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가 하나님과 연결하라. 하나님과 연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결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 표현을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인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주 경건한 사람인데 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나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2명이나 둔 거죠. 그죠? 이 한나라는 원래 아내가 있었고 첩으로 들어온 아내가 이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렇게 가정으로 묶어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함께 주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일부 다처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부 다처제가 되어서 이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면 좋은데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대로 일부 다처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해결책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썼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고 좋은 길로 가면 참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가정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더 큰 상처 가운데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한나와 분인나가, 이 두 여인이, 두 아내가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참 잘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기가 없는데 대신에 이 한나라는 여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이 분인나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만족할 수 있을 텐데 한나는 그 마음에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사람,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을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의 이 불만을 대리 만족시켜 줄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한나와 같이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완전하지 못한 사랑은 가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대한 대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너무 평범한 거잖아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여인, 그 여인과 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에게 자기의 불만을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셨나? 그분이 유가족이든 그 사람이 지인이든
또 먼 친척이든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근원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그 당시에는 막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례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주님은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큐티 학교를 하고 나서 이렇게 앞에서 간증도 하고 우리가 또 박수도 치고 선물도 나누었는데 저는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 우리의 그 진심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졌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흡족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많은 17명이나 되는 이 큐티 학교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보면 큐티를 하게 된 이유가 나에게 사람들이 잘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다문화교회 분들이 사랑도 베풀어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런 정을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고마워서 큐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큐티를 했느냐 하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내게 주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 고마워서 큐티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이 전기줄과 같은 거예요. 그래요? 전기줄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굵기가 어떻고 얼마나 튼튼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전소에서 흘려보내는 그 전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 전기줄만 붙들고 이게 너무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전기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그죠? 사람만 보지 않고 환경만 보지 않고 그 마지막 끝에 있어야 될 그 무엇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한나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자기의 그 가슴 아프고 답답한 환경만 보지 않고 그 현실만 보지 않고 그 잘해주는 남편만 보지 않고 그 끝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나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한나가 자기의 심장을 하나님에게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여기 통했다는 말은 찾아보니까 쏟아놓다, 퍼붓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특별히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드린 제사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근데 간혹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마시는 사람. 그래서 이게 약간 몽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꿍얼꿍얼꿍얼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어떤 특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있는 대로 통했다.
쏟아놓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은. 제가 쏟아놓았다는 거 여러분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게 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쏟아진 콩. 예. 저기 안에 있는 콩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마음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사실을 눈치챘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가지고 이 한나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너 여기 와서 왜 취해 있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저는 취한 게 아니에요. 제 심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고상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어요. 더 심각한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요즘 이 편해진 교회 이 형식에 맞춰서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은 어떤 분들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잡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문제를 내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나처럼 이 문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였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한나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쏟아놓게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바꾸면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설렁설렁 기도하고 주시면 그만이고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 자세로 기도한다면 아직 나는 충분히 결핍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가여운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늘 한나는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아마 이런 음성을 하나님에게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불임의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붙들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이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는 심지어는 제사장인 엘리까지도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암울한 시대였거든. 그냥 한 사람을 주십시오,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시대의 필요를 품은 기도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제 필요가 이것 없기 때문에 인간 대접 못 받는데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한나야,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란다. 이 시대에 나를 향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고통이다. 우리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 중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마치 이 가나안화, 통역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가나안화 되어가는, 그죠? 아내를 2명 두고 엘리 제사장도 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결핍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한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킹메이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여인에게 그토록 처절하게, 그토록 애달게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코로나도 주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 장마와 홍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백신을 주십시오. 빨리 이 장마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멘토라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이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참고로 저는 오늘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한 분, 그런 멘토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젊은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을 통해서 내가 너무 굳어가고 있구나, 내가 너무 꼰대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자꾸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좀 젊은 멘토들을 좀 많이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의미로 이번 주에는 두 그룹의 그 젊은 분들, 30대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저랑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이 교회 그 학생들이었죠. 승리교회. 근데 어느 날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도 잘 못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 물으니까 그냥 머리만 벅벅 긁고 있더라고요. 몇 번을 제가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시간이 틀어지고 못 만나다가 이번 주에 만나게 된 겁니다. 목사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이야기들을 좀 하다가 마지막은 이제 발톱을 탁 드러내는 거죠, 제가. 발톱을 드러내고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영상 예배를 11시에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게을러지니까 시간이 12시로 밀리고
1시로 밀리고 2시로 밀리고. 왜냐하면 영상 예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시간에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따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불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11시에 드릴 때는 옷 매무새도 마음가짐도 씻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되었었는데 이제 리모컨만 켜면 언제든지 나오는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불만이 계속, 예배에 대한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대충 봤는데 아주 예리한 친구예요. 자기 자신을 잘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열정을 드리는 그것은 참 우리를 번거롭게 합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면 언제든지 나오는 그 예배 시간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점점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제가 마지막은 다문화 교회로 나오라,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너는 매여야 돼. 안 매이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본인들이 다 스스로 진단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매이는 것은 불편하고 번거롭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다짜고짜 앉자마자 저에게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갈급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성경 공부 시간 약속을 했습니다. 둘 다 30대 청년인데 제가 느끼는 온도는 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과 결핍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주변에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의 결핍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뭉개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오자마자 목사님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제게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든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가 더 근본이고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마웠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결핍을 주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핍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핍하십니까? 결핍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다.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는 자기를 둘러싼 세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했다.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 자기를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서운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곧장 향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한나는 달랐다.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시몬이는 달랐다.
자, 다 같이 시작. 네. 한나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는 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을 낳았다. 시대를 구원한 사람, 왕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웠다. 이게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웠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았던 그 한나처럼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하나님,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제 심장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에 내 아픔에만 꽂혀 있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아파하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나처럼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너무나 의지하는, 하나님 육체만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못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한나는 하나님 달랐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약삭 빠르고 하나님 값어치 없는, 하나님 참으로 값싼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아픔을 쏟아놓고 우리의 문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자, 그렇게 하나님 기도로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만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나처럼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이 결핍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식에 붙들려 있고 체면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편리함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이 못나고 연약한 신앙을 깨트려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밑바닥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하나님 참 성도다운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한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의 결핍이 체험받았다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다문화교회에 속한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뭄의 곡식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돈주머니가, 우리의 인간관계가 메마르고 때로는 비틀어져 있어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부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이 계심으로 부족하고 공핍하며 또 결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하며 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에게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오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마와 또 이렇게 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참 고통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또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우리 교회에다 좀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또 의논해서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좀 여러분 기도와 함께
또 그런 소식들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악기 지난번에 광고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좀 구하고 안 되면 우리 승리교회다가 좀 광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 가르칠 수 있는 분, 배울 수 있는 분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나와 있는 대로 이 미디어 모임하고 또 우리 한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까지 다음 주까지 일단은 그 고양시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쁘게 잘 따라가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뭐 찬양대 이렇게 뭐 지휘자님 또 이렇게 관계되시는 분들 연락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이거 다 준비됐는데 뭐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아유 목사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저로서도 참 감사하죠.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잘 이 정부나 사회와 그 보조를 잘 맞춰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이런 뭐 코로나 이렇게 또 뭐 폭우 때문만은 아니라 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족으로 인해서 또 본인의 그 건강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 휴가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박성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좀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지난주에 원래는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순희 권사님 찬양대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쓰시게 되셨고 또 이렇게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대진 집사님 휴가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 때 꼭꼭 지난번에는 또 우리 수련회도 같이 가셨고 우리 황도의 맞죠? 우리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아주 가시면서 또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고 우리 저기 보니까 우리 고재성 성도님 오셨는데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얼굴 까먹을 뻔했는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내려가시면 떡을 뭐 다른 음식들은 또 교회에서 준비했지만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조세한 집사님과 이지연 권사님 여러분 이번에 장례를 당하시면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처져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새 힘이 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비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원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결핍이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어렵고 힘들고 암담한 시절을 맞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